말씀을 근거로 성탄이 기쁜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통찰해 보심으로써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의 의미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마땅히 취해야 될 성도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가지 사건을 꼽아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성육신의 그 의미와 내용과 그 어떤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인류 역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온 우주와 만물, 모든 생명체, 또 거룩한 천사들까지에도 이르는 정말로 온 피조 세계의 대지각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밖에 계시며 또한 홀로 거하시는 창조주 그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한 사람의 몸 안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시고 그 안에 들어와 또한 거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꼭 그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바로 이 지구상 위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 그 순간을 가장 먼저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었을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나시는 베들레헴의 시티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예수님께 경배를 했을 텐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온 마음으로 전신으로 몸을 던져서 주님을 경배했을 텐데, 우리는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찾아가서라도 베들레헴에 나실 아기 예수님을 내가 큰 기쁨으로 감격으로 배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 몸과 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 난데 내가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가 살아났음을 내가 믿을 수 없나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도 찾아오셨고 나를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도마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히려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틀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본 사람보다 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알고 보았더니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믿는 자에게 그의 영어로 오셔서 그 믿는 자 존재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뵙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그런 믿음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주님을 소유하는 자들은 참으로 눈으로 보고 믿는 자보다,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 가운데 윤석파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주 전설 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어려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미국 유학 시절에 또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신앙을 전도하고 인도해 주었던 선배 한 분이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자기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받아보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기자가 눈길을 걷다가 사진을 찍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냥 탁탁 찍었더니 현상에서 보니까 그냥 얼룩무늬 검은 게 그죠? 그다음 눈 하얀 색깔, 이게 교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형상, 사람의 얼굴 형상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속에 찍힌 그런 하나의 예수님의 사진을 선물로 주면서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되어져.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그 마음을 토로했더니,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데 보고 있다가 한번 탁 쳐다보고, 그리고 잘 그냥 다니는 통로 같은 데 탁 걸어놓고 생각 없이 무심히 가다가 탁 보면 착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현감 통로 복도에 딱 걸어놓고 길을 갈 때마다 저기 있지 하고 기대하면서 딱 봐도 안 보이고, 딱 봐도 안 보이고, 말할 수 없는 실망감 속에서 이제는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커피집에 오라. 와서 가보니까 자기 후배가 또 같이 와 있는데, 그 후배는 이제 예수 믿고 나보다 훨씬 더 릴리오 나이롱 날라리 신자였는데, 그런데 딱 받자마자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지, 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느낌 있는 저 사람도 보는데 왜 나는 예수님 볼 수가 없나요? 그냥 간절하게 집에 들어와서 막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그냥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얘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보려 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깊이 깨달아요. 내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만 했지 않았는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와 하나 된 주님을 내가 믿어드리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을 살지를 못할지, 오히려 나의 육신의 호기심과 만족과 어떤 욕심을 따라 내 정욕에 가득 찬 눈으로 주님을 보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다시 한번 깨어나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더 물어주시기를 현관문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탁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이 혹시 계시거들랑은 통해 자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뵙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더 행복한 자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런 고백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육신의 눈으로 그 현장 그 시간에 없었지만 내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복된 자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아직 나에게는 체험적인 어떤 실제로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오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 되고 있어요.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어요. 내 영 안에는 오셨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마음과 내 생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그는 보고 예언한 말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정말로 그 예언대로 성취하셔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발을 디디고 주의 성전 안에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탁 펴서 바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또한 지적하시면서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성탄으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요, 또 영적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은 놀라운 간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성탄의 사건이 왜 기쁜 소식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바로 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일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이것을 확정적으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탄이 기쁜지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소식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또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기쁨의 동기와 요인이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포로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이죠.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였었습니다. 또 600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는 로마의 포로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데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탄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토록 그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종노릇하죠? 살기 위해서요. 왜 무서워하죠? 안 죽으려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모든 인생들이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쏟으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발버둥치는 것이죠. 온갖 보험을 들고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보약을 죄다 먹고 그러고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아요. 어떤 이가 죽었는데 평소에 보약도 많이 먹고 아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왜 일찍 죽었노 알아봤더니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대요. 보약이라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안 죽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죽게 말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철폐하셨어요. 죽지 않는 길이 열렸다 그 말씀이죠. 살아도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이런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자유로운가? 나의 생각과 마음은 자유로운가? 나의 생은 정말로 자유로운가? 신부는 자유인이긴 하지만 삶에는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 잃을까 걱정, 뺏길까 걱정, 직장을 뺏길까 잃을까 걱정, 또 성지 못할까 걱정, 온갖 걱정, 염려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보면 다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5절로 돌아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내 육신이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살아야겠어요. 육신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가 하니까 그가 나는 쥐야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청년이 자기를 보고 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을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정신병원 넣고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혹시 고칠까? 근데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그 고집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자네는 쥐야.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쥐였어. 지금은 쥐가 아니야. 지금 옛날에는 당신이 쥐였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거 봐, 당신 팔이 있잖아. 나도 팔이 있잖아. 당신 눈이 있고 나도 눈이 있잖아. 나 닮았잖아. 당신도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 탁 총기가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그래요. 내가 이제는 쥐가 아니네요. 내가 사람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신이 들어온 것을 보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퇴원을 하자마자 병원을 나가자마자 막 후다닥 뛰어들어와.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어. 왜 떨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문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 자네는 더 이상 쥐가 아니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쥐가 아닌 거 알아요. 나도 믿어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나요? 예.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탄,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탄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느껴져요. 에브라임 링컨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말하고 싶어요. 책임 안 져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시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얼굴을 바꿀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유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성탄이 기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신체적으로 눈이 먼 장애, 소경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가 눈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일생토록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눈을 열어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 브라질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생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학으로 이제 독일까지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겨울이 되니까 눈이 펑펑펑펑 보거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말고 바깥에 뛰어나가 이 친구가 미쳤나 속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늘을 보고 막 이러네.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눈을 처음 봤대요. 눈 오는 걸 처음 봤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처음 봐도 그렇게 신기하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열면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사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연상만 해도 연상이 되시겠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소경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또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으로 소경되지 않았어요. 나는 육신으로는 건강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고 오셨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삶에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소경을 고치는 것보다도 내 영적 장애, 영의 눈이 감겨져 있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주님을 주님이라 깨닫지 못하는 이 소경, 이 장애를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육신의 소경을 고침받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그 소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소경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다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소경인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저자가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오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로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빠졌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그의 심령을 열어다보고 그를 불쌍히 공히 여기는 마음 없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보아도 주님을 깨닫겠어요? 그들도 함께 영적인 눈이 닫힌 장애인이요 소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리고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빨아주시고, 너는 실로암 묵가에 가서 눈을 씻어 보게 하라. 그래서 더듬어 실로암 묵가에 내려가서 물어 가서 물을 씻었더니 눈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을 보았어요. 놀랐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자가 그 소경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나면서 보지 못하던 자 아니냐?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라고 궁금해할 때에 그를 제사장들 앞에, 또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끌고 가고, 그리고는 안식일 날 눈을 열게 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신문 받듯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는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거하였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는 유대인 사회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죠.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된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눕는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구원케 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기 원하이다. 어디 계시고 누구십니까?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는 엎드려 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눈으로 또한 소경된 것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더 놀라운 영적 계한과 축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옆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이야말로 정말 소경 아니겠어요? 소경이에요. 자기의 질문 그대로 그야말로 진정한 까막눈이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 그 말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받고 돌 던지는 그런 엄청난 잘못과 또한 살인의 길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그가 무엇이 죄인지를 본다 할지라도 실감하지 못해요. 어렴풋할 뿐이죠. 문제는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와 유사한 문제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죄림이 있다는 것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아요. 내가 상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지금 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가 마음으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성탄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 동안에는 결단코 볼 수 없는, 이 소경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사관이 있었어요. 방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일로 다른 용도로 내어줄지언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드릴 방은 없었다고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암병으로 참으로 고생하다 투병하다가 정말로 그 어떤 믿음의 싸움에 참으로 큰 감동을 던져주었던 한국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였는데요. 영문학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암투병 10년째 세 가지 병 암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주길 원했어요. 내가 암병과 싸우면서 삶과 죽음을 오그락오락하면서 깊은 마음의 생각들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말을 던져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다가 유리 컵을 이렇게 가져오고 주먹만한 이런 돌멩이 하나 탁 집어요. 이 유리 컵이 가득 찼느냐? 그랬더니 네, 가득 찼네요. 그래서 또 조금 작은 이런 하나의 크기의 조약돌 같은 걸 가져서 그 사이사이 이게 싹 부르는, 가득 찼느냐? 아, 이제야 정말 가득 찼네요. 그러더니 그래서 또 모래를 준비했다가 탁 돌리니까 그 사이사이 턱 비집고 들어가는. 아이고, 가득 찬 줄 알았더니 이제야 정말로 이제 빽빽하게 가득 찼네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학생들 물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스케줄을 짤 때에
뭐 그냥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면 그냥 더 이게 인생을 이렇게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래. 이 녀석아 그 소리가 아니고 인생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듯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만약에 내가 모래를 먼저 넣고 그리고 작은 돌을 조금 넣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큰 덩어리의 돌은 결코 넣을 수 없지 않았겠냐. 내가 그 순서를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더니 이제는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내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딴 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희들도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모셔드리고 자꾸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선될 때에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일도 함께 해가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축복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눌렸다라는 것은 드라우로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깨뜨린다 그런 말, 사실은 박살이 난다,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런데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눌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 번역자를 보니까 눌렸다, oppressed, 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잘 번역한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때리고 멍이 들도록,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떤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로 되어졌어. 온 세상의 삶이 다 찔리고 부대끼고,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덜 맞고 덜 찔리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마나 또한 그런 형편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바삐 살며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눌렸다. 죄와 사망의 힘에 눌렸다. 그래서 그 눌림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눌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는 과테말라 지역에 선교하는 도중에 한번 이 길을 가다가 개미집이 있는 줄 모르고 탑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소동이 났는지 말이에요. 그냥 불개미 되면 그 사이에 금방 그 사이에 가만히 보니 그 사이에서 빨리빨리 다니는 게 탁 밟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꼭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눌려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안 맞으려고 안 찔리려고 바쁘게 점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기가 없었을 적에는 그래도 해만 지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는 밤새도록 불 켜놓고 24 hours, 7 days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요. 그냥 사람들은 점점점 편리하게 또 그냥 더 일을 생활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발명하지만 발명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해지는 듯 같으나 더 많은 일로 바빠지고 더 많은 부담이 생겨나요. 이제는 차를 타고도 잠깐도 그냥 쉴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어린 애들이 볼 수 있는 DVD를 탁 붙여놓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1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 실업자들도 주말이 있대요. 보니까 실업자인데도 바빠요. 너무 바빠. 약속을 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주말이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는데 그냥 7시 15분까지 만나요. 그래. 이거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모르겠어요. 7시면 7시, 7시 반이면 7시 반이지. 7시 15분에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그 네팔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 아래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면 어디서 만나요, 그냥 약속 장소를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언제 만나요 시간도 말을 하지 않는데요. 언제 한번 만나요 하고 그냥 만나요, 우리 만나요 하고 그냥 헤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보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어디를 다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다니는 그 동네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찾아가서 그리고는 그 사람 지나갔나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아니요,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보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다가 만난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 참 미개한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들 살아요? 당신의 삶인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바쁘게 우리를 누르는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게을러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저 눌린 그대로 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쫓기듯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분초를 다투며 사는 것이 성공인 양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한가하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할 정도로 게을러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 내가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봐요. 그래야만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집 앞에 있는 여러분 이런 모를 꽃을 보고 꽃이 참 이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마귀의 가시와 은근기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여러분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주님을 만나세요. 시간을 여러분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이제 곧 얼마에 있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번 세상과 만물과 원수라도 우리가 호령하고 명령하게 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힘겹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에 눈물 흘리지 말고 고난과 핍박 아래서 그냥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호령할 수 있는 자유자, 호령하는 문제를 참으로 다룰 수 있는 왕 같은 삶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이상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찌들고 괴로움 속에서 가슴 졸이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게 하고 해방되어지고 문제를 호령하고 원수를 호령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태양도 호령하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봉독하신 말씀 20절 21절 다시 봉독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2000년에 오신 성탄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다시 한번 성탄하시도록 사관과 방과 마음을 열어드려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참다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